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앞장에서 베델의 그 부흥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했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최고의 상태, 그 상태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려나겠지, 좀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잔치를 벌려야 될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은 지금 장례식을 치르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길거리에서 이제 잃게 되었고, 장남 르우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고, 아버지 이삭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고 정상인 줄 알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는 것이 그 야곱인데, 그때 그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버티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경험을 한 후에 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길 위에서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길을 가던 중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기를 낳게 되죠. 그때 난산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내는 지금 마지막 숨을 거두어야 했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라헬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노니라고 하라고. 히브리어로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다, 또는 고통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18절의 말씀,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라헬이 죽어가면서 남긴 그 유언과도 같은 이름이 베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무시할 수 없는 이름이었죠. 근데 만약 그 아이가 그 이름을 그대로 불렸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그 아이가 살아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아,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어. 나 때문에 나는 슬픔의 씨앗이야. 베논이란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니까 나는 슬픔의 씨앗이야, 이러면서 살아가야 됐겠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런 이름표와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우리 집의 짐덩어리야.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나는 흙수저야, 이렇게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어,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그런 이름표일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야곱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답게 그는 비록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지만 단호하게 그 베논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베논이 안 돼, 그런 이름 붙이지 마. 그를 베냐민이라고 해야 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 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야곱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감정에 충실했다면 그냥 그 아이를 베논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그 아내를 생각하고 라헬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야, 너를 볼 때마다 죽은 아내 라헬이 생각나는구나, 이러면서 살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얼마나 그 분위기가 참 험악했겠습니까? 근데 야곱은 그렇게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에서, 속이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이 이제 된 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개인적인 어떤 슬픔보다도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미래를 먼저 보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그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절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바라보고 선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배논이라고 슬픔의 씨앗이라고 패배자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맙시다. 담대하게 아니 나는 하나님의 오른손 능력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여러분 야곱의 장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바라보면 그 르우벤이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지금 르우벤이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도전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첩을 범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아버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반응을 딱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야곱은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르우벤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야곱을 보면 이거 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겠죠. 르우벤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나이 먹더니 그것도 몰랐나 모르나 그냥 넘어가는구나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혹시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죄악에 대해서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르우벤의 죄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는 이제 아들들을 놓고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모든 아들이 모인 자리에서 평생 침묵했던 그날의 사건을 꺼내면서 르우벤의 인생에 대해서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이제 그 마지막 죽기 임종 전에 그가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르우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기도를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의 시작이었으나 너의 정욕을 물처럼 쏟아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장자의 권위를 박탈하노라. 여러분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죄악은 저주받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죄악이 만약에 그 축복을 받아갖고 정말 잘 되고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것이 오히려 복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35장에서의 이 침묵은 창세기 49장에서 심판을 위한 유예 기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그 순간의 정욕 때문에 영원히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죠. 실제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사도 나오지 않았고 왕도 선지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월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짓는 죄부터 우리가 끊어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허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르우벤처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는 뼈아픈 선고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려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왔죠.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이 180세의 일기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임종의 장면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함께 그를 장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서로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었는데 야곱이 자기의 꾀를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었을 때 이제 찢어졌던 그 관계, 형제 간의 그 관계가 봉합되고 가문의 질서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아버지의 땅에 묻으며 그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내가 정말 이 가정의 영적인 기둥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 이제 라헬도 갖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도 갖고 아버지도 이제는 다 돌아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가 결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감당해내는 어른으로서의 모습. 그래서 정말 야곱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만났지만 그것들을 감정적으로 해결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인내하며 견디며 풀어나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뭐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정말 꼬여진 그런 어떤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래서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꾸고 수치를 침묵으로 삼키고 끝까지 또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 그렇게 끔찍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가정 안에서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믿었던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떼거지처럼 몰려온다는 것이 더 문제죠. 그래서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때 기억합시다.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자의식, 이 분명한 자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